김희수 씨가 작사하고 김동국 씨가 작곡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2절은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3절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어느 날 새가 갑자기 그물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갑자기 이런 덫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시에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빠진 인생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립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필이면 왜 나란 말인가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요.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지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평범하게 들에서 양을 치며 살던 목동 다윗, 목가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 다윗은 사실 잠깐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삽니다. 사울이 악신이 찔려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갈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자기 최측근의 병기된 자로 삼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략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절친이 됩니다. 1절과 3절 4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의 아들과 절신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5절인데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이 다윗이 군대에 장관된 것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생애 탄탄대로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병기된 자가 되었고 왕의 사랑과 신임을 한몸에 받았고 또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절신이 되고 왕의 아들이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아서 장군이 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일개의 목동을 한 나라의 장군으로 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죠? 갑자기 목동이었던 사람이 장군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까지 합당히 여길 정도로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삶은 앞으로 탄탄대로의 삶이 이어져야 정상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 말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 이제 믿었으니 내가 나의 이제 남은 삶은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갔어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대로 나가면 나의 삶은 죽을 때까지 형통할 것이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6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다 읽지 않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사울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전투에서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면서 춤을 추고 이제 노래하는데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왕이고 다윗의 시한데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히라고 하고 신하인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말을 듣는 사울의 마음이 심히 불쾌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중얼거려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 이런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왕인 자기보다 자기는 부하인 다윗을 더 치지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대로 백성들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면 장차 이 나라의 왕은 자기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또 다윗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로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이 자기보다 다윗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불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이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하의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하는데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세상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좀 깊이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에 빠질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주목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주목이죠. 주목받는 것. 긍정적인 의미로 주목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울에게 있었는데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기회가 되는 날에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목하고 보는 것이죠. 기회만 되면 그냥 내가 너를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이 떠납니다. 근데 그날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다윗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죠? 평소처럼 자기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열심히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그냥 자기에게 던집니다. 한 번 피했는데 또 던졌어요. 2번이나 던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왜 그럴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가?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상황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울 왕을 떠나서 다시 옥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왕명을 가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생각은 사울 왕,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사울 왕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옆에 다윗이 있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직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은 그 내용을 몰랐겠죠.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는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알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당시 사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졸지에 느닷없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거 내가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탈 일이 아니라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총무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면 다윗을 총무장으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죠. 그죠? 다윗을 치료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사울이 자기를 총무장으로 임명했는데, 아니, 총무장으로 싣고 다 싫어. 나를 죽이려는 사울왕 위에 자기가 충성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사울이 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어느 날 새가 덫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과 기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미리 묵상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실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꼭 사울 옆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2번씩이나 죽여야 했던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결정대로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해 안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자기를 천부장으로 임명하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기를 죽이게 했던 왕 사울이 자기를 천부장으로 임명했어요. 에이,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가서 대충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충 살면 되죠. 뭐, 내 총무장 와가지고 뭐. 근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끝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잘못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아픔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울의 시비와 질투를 많이 하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저에게 잘 나가게 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사울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정말 기분이 더러워서, 감정이 어쩌고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결정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순간순간 결정하면 결코 나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지만이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했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과 죄와 관계없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신뢰해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로 5절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과 느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적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적에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